사랑의 불평.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4, 5절. 성소에 들어가 7 금촛대를 손질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께서 어떻게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지 보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일이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의 의복이기도 하고 제사장 옷이기도 한 옷을 입고서 거룩한 등에 불을 켜고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며 불빛을 흐리게 만들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이 금 촛대들로 표시되는 교회들을 적합하게 다루십니다. 등을 항상 지켜보고 손질하는 사람만큼 등을 잘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만큼 교회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매일 모든 교회를 돌보시고 끊임없이 교회들 가운데를 다니시며 교회의 사역자들을 오른손으로 별처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항상 교회를 보고 계시므로 교회의 활동과 고난과 죄를 아십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처럼 밝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정확히 꿰뚫어 보고 분별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너무 관대하게 판단하거나 그 반대로 너무 엄하게 판단합니다. 우리 눈은 세상의 연기로 희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불꽃과 같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속속들이 아시고 그들의 참된 상태를 그들 자신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각 개인을 가장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의 예리한 눈을 피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가장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분이듯이 또한 가장 공평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므로 결코 혹독하게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많이 사랑하시므로 언제나 질투하는 마음으로 판단하십니다. 질투는 주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드러운 말도 신랄한 말도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말하려고 하십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시되 자신이 친히 깨달으신 대로 그리고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대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실되고 바르고 중요하므로 주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켜보는 사람치고 그리스도만큼 부드럽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촛대들이 주님께 매우 귀중합니다. 주님은 그 촛대들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느니라. 모든 교회가 우리 주님께는 하늘의 성운보다도 웅장합니다. 주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귀한 분이시듯이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 귀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제국이나 왕국이나 공화국들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십자가가 왕의 깃발로 펄럭이는 의의 나라에 항상 쏠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적들을 이길 때까지 반드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바로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큰 생각입니다. 주님은 자기 교회를 지켜보는 일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제사는 끝이 났지만 금 촛대들을 보살피는 주님의 봉사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신부를 구속하는 일은 완성하셨지만 신부를 보존하는 일은 계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간 주님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등을 손질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이상에서 보여주신 대로 친히 우리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기름이 부어져서 불꽃이 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적당하게 기름을 부어주실지 아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촛대에서 쓸데없는 찌꺼기들을 제거하여 우리의 등이 사람들 앞에 아주 환하게 빛나며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살피고 거룩하게 하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어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상관해야 하는 주님께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이시여 오늘 아침 이 성전에 오셔서 당신의 등불을 보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에서 다음 3가지 점을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처방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권유하시되 한 가지 위협의 말씀과 함께 권유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또한 한 가지 약속과 함께 권유하십니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의 설교는 생명의 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강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흐르는 물은 없는 메마른 강바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바랍니다. 주님은 본인의 직무상 손질을 해야 할 등불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늘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오늘 아침 이미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억지로 붙들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였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슬프게도 당신 교회들의 잘못들을 아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나 주님은 그 잘못들에 너무 집착하신 나머지 칭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은 칭찬으로 편지를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형제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자기 교회의 아름다운 점들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주님은 그런 점들을 보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 자신은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주님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개탄할 점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보시는 주님은 칭찬할 것을 많이 보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친히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미점들을 언제나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자기 반성을 하며 그런 미점들에 비추어 자신이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때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생명과 진지함과 진실함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예리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 자기 백성들 가운데 또한 어떤 한 사람이라도 갖고 있는 지극히 약한 열망이나 바람 혹은 믿음이나 사랑을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선한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실 수 있으시지만 또 한편 아주 신실한 행위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악한 것은 다 보신다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할 요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많이 사랑하는 만큼 칭찬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많이 사랑하지만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미덕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잘못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한 일입니다. 그와 같이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성실한 봉사를 칭찬하는 가운데서도 교회의 허물을 보신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활동이 왕성하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나누라. 에베소 교회는 그처럼 힘써 일하는 교회여서 인내하며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갔고 거룩한 사명에서 결코 지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재기가 번쩍이는 많은 사업들이 빛을 냈다가 연기처럼 쓰러지고 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세상을 밝게 비출 것 같은 계획들이었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인내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약하여지지 않을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계속해서 시험을 받았지만 어떤 일에서도 물러서는 일이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일이고 이것이 노고입니다. 나는 그동안 우리가 거룩한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혹은 은혜로운 결과를 내지 못할까 얼마나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과 수단을 보내주셨고 넉넉함과 열심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경우에 교회의 사자는 하늘로부터 온 사자처럼 일한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인간 사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육신의 약함과 영혼의 압박 가운데서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와 보조를 맞추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쇠하지도 지치지도 않으시는 주님께 마땅히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나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똑바로 고랑을 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주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그 모든 수고를 하는 가운데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보셨고 그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굴러가고 사역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서 예수께서 보시는 은밀한 큰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는 부지런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큰 박해를 받을 때도 잘 참았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신자들에게 박해에 박해가 이어졌지만 그들은 그 모든 박해를 거룩한 용기와 정절로서 견디었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점이 훌륭하였고 주님도 그 점을 높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훌륭한 점 아래에서 쇠퇴의 표시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첫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뛰어난 인내심과 불굴의 용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사과 속에 벌레가 들어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눈에는 지극히 훌륭하게 보이는 교회가 그와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점에서 곧 깊음과 확고한 신앙, 이단에 대한 정절에 있어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악을 품으려 하지 않았고 거짓된 교리를 용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부정한 생활을 묵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반 교인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악과 싸웠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들은 크다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였고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도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속이는 자임을 밝혔습니다. 이 교회는 의심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는 자신들의 사상이 넓고 견해가 자유롭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주님께 정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의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진리로 굳게 서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몇몇 교회라도 그런 자들에 대해 이와 같은 거룩한 결단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어떤 사람이 똑똑하기만 하면 지옥에서 토해낸 것과 같은 지극히 악한 거짓을 전파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도 교회가 그런 자를 용납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의 모든 교리를 공격하고 거룩한 삼위일체를 모독하는 말을 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진보된 사상과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기만 하면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신이 믿는 바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고 자기 주님을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식으면 정통 교리는 죽은 시체, 곧 무력한 형식주의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기쁨과 빛이 떠나면 진리에 대한 충성이 편협함으로 변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악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단순히 악을 미워하는 것이 또 다른 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듯이 주님의 책망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지 보도록 합시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모든 선한 점 밑에 악이 있는 것을 보신다는 것을 옆에서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선한 점을 무시하지 않지만 악을 그냥 넘기려 하시지도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 악이 매우 심각한 것이었음을 봅시다. 그 악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악 가운데 가장 심각한 악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사랑에 약해지는 것은 모든 것에서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그래도 자기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익한 말입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다면 아내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혼인 상태의 생명과 정수를 상실한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점은 우리 영적 생활의 정점이자 본질인 그리스도와의 친교의 핵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혹은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교회는 교회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 외에는 거의 어떤 병도 소망을 가지고 참을 수 있다고 내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병이 마음의 병일 때는 지극히 위험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병의 진행을 멈추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한 그것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교회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떤 하나님의 자녀든지 그에게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떠난 것이 있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즉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만큼 큰 위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우리의 힘도 평안도 기쁨도 거룩함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사실을 발견하신 분이 그리스도였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점을 찾아내셨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곰곰이 생각하였을 때 나는 그 사실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이제 그만 사랑하려고 할 때, 혹은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덜 사랑하려고 할 때, 내 자신이 그 사실을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알게 된다면 당장 그 점을 고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점을 발견하신다면 참으로 힘들고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어져서 신경조차 쓰지 않게 되어 마침내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지적하실 만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교회의 사자도 그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그 점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한탄하십니다. 주님께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지옥에서 끌어올려 자기 품에 안으실 만큼 똥더미에 앉은 거린들 가운데서 끌어내어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점에 전혀 관심이 없으므로 주께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고 불평하셔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 우리 자신보다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사랑에 대해 조금이라도 염려하시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적의 불평이 아니라 상처받는 귀한 친구의 불평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그 사실을 알고 크게 고통스러워 하셨음을 봅니다. 나는 주님께서 교회의 남편으로서 교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만큼 큰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주님께 사랑 외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주님께 이 사랑을 부인하려고 합니까? 교회 그 자체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교회가 거짓 인세에 있을 때 주님께서 교회와 혼인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주님께 사랑을 드리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마음으로 주님께 성실하지 않기 시작한다면 교회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자, 사랑하지 않는 아내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불편과 수치를 솟구쳐내는 더러운 샘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슬프시게 할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크게 사랑하는 주님께 상처를 입히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여러분의 구속을 위하여 창에 심장이 찔린 분을 슬프시게 하려고 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떠나고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같이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피가 흐르는 손을 들고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참으로 고약하게도 그들을 위해 죽은 후에도 그들은 내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가운데서 미지근한 태도만큼 역겨워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리신다는 것이 내게 슬픈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슬픈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 점을 이같이 고통스럽게 보시고 나서 우리에게 지적하십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주님이 에베소 교인들이 거주하고 살았던 이 교도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박해한 것이 틀림없이 이 교도들이었고 그들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오래 참고 인내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암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도들을 비난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 겨우 한마디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이 뒤에 주님께서는 그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고만 말합니다. 주님은 니골라당을 미워하신다는 것 외에는 니골라당에 대해서 아무런 비난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짓말하는 자인 것이 드러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간단히 그 말 한마디만 하고서 끝내십니다. 주님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 스스로 정죄하도록 버려두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마치 주님께서는 다른 수천 가지 죄들은 넘기실 수 있지만 자기 아내 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냉담한 마음에 대해서는 죽음만큼이나 격렬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주님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태도 때문에 주님을 역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이 식어진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 사실을 지적하실 때 통탄할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타락하였는지를 생각하라. 우리의 처음 사랑을 떠난 것을 주님은 타락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동안 방종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곁길로 가서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게으르지도 않았고 박해의 때에 비겁하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죄가 교회 전체 상태를 유약해 주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고 타락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참으로 떨어진 것, 곧 타락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인 가운데 누군가 술 취하면 그것이 타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슬픈 타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경건의 신선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높은 교제의 상태에서 먼지구덩이와 같은 세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내가 타락하였도다. 이 말씀이 내게는 매우 가혹하게 들립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가혹하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매우 애처롭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립니다. 나는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타락하였도다. 내가 어디서 타락하였는지를 생각하라. 정말이지 주님, 우리가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보였을 때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사랑에 식어진 것을 우리가 친히 주님께 범죄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다소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것은 왕이나 재판장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교회의 남편이신 주 예수께 지은 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입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이웃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내 자녀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희망이고 너의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너의 구주인 내가 너를 다소 책망할 것이 있다. 다소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침입자와 같습니다. 번역자들이 그 단어를 이탈릭체로 표시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단어인데 그렇게 처리함으로써 아주 작은 일을 심각한 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전혀 법을 어기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다른 누구를 슬프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식어졌다면 이것은 아주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의 쓰라림입니다. 즉 주께, 오직 주께만 내가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이 악, 곧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악을 행한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님처럼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드럽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 관해서 말하듯이 내 자신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을 슬퍼하며 우리 모두를 슬퍼하지만 무엇보다 내 자신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것에 관해서는 이만큼 하기로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점을 인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둘째로 주님께서 처방하시는 것을 살펴봅시다. 주님의 처방은 다음 세 마디로 표현됩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첫 번째 말씀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이 어떠했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현재 상태와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의 관심을 주님에게서 돌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이고 사랑이며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 오락거리를 찾습니다. 다른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들이 마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에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봉사하는 일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며 성경을 많이 읽어도 전혀 많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설교는 지루하고 어떤 봉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실증난 욕구는 새로운 곳으로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전에는 예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든지 불쾌하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전에 같으면
여러분이 병들든지 가난하든지 심지어 죽게 되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런 다정한 사랑을 생각하시고 이 사랑이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때, 내 젊은 날의 친절과 약혼식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때에는 여러분의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바다를 건너든지 혹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주님을 좇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것도 아무리 무거운 것도 그대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서 타락하였는지 생각하십시오. 그 시절의 맹세와 눈물, 친밀한 교제, 행복한 기쁨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지금의 상태와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을 때 그 사랑이 결코 뜨겁지 않았을지라도 그때를 기억하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며 주님과 함께 살았을 그때조차도 여러분은 그다지 거룩하지 않았고 그다지 헌신적이지도 그다지 열심히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전에 별로 보잘것 없었던 그 상태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왔습니까? 슬픈 미래의 존재를 지녔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있었던 자리에서도 밑으로 내려왔다면 여러분의 이런 쇠퇴가 어디쯤 가서 멈출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깊이 내려온 사람은 훨씬 더 멀리까지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사엘처럼 속으로 당신의 종이 개가 아닙니까?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오히려 개보다 악한 존재, 바로 이 같은 존재임이 판명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마귀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멸망의 자식인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은 30의 주를 파는 자로 판명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영혼이 처음 사랑을 떠나기 시작하면 더욱더 처음 사랑에서 물러나 마침내 끔찍하게 타락하고 맙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의 처방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기 시작할 때 회개하였던 것처럼 회개하십시오. 죄인들에게 합당한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도 합당합니다. 여러분이 통탄할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써 주께 범한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호흡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천사와 같은 생활을 했을 수 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생활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떠났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참으로 통탄할 만한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은 당연히 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처럼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예전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전과 다르게 여러분을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아주 커버려서 주님이 시시해졌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없이 지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떠나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전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사랑을 더 요구하실 수 있는 분에게 이같이 행한 여러분의 악행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전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오늘 주님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이 모든 말이 참으로 맞다는 것을 내 마음이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참으로 악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함으로 행하지 않은 많은 선에 대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였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찌 이 시간까지 모른 채로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많은 선행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더 충만하였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불타올랐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였겠습니까? 여러분이 거지같이 불쌍한 생활을 해온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본문을 놓고 생각할 때 회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는데 이는 그 말을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자기 교회로 오셔서 교회의 사자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로 말하십니다. 주님께서 몸을 낮추어 지극히 큰 위엄과 영광 가운데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데 이는 순전히 주께서 세상에 대해서와는 다르게 자기의 택하신 자들에게 사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조차도 주님은 책망의 말씀을 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사랑의 방문이 반드시 필요한 책망이긴 하지만 책망으로 인해 우울해집니다. 죄가 참으로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에게 오는데 기쁨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에게 오는데 기쁨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천국의 포도주와 같은 거룩한 신교가 책망이라는 강장제로 쓰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늘의 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명수가 하나님 마음에 있는 최초의 샘에서 솟구쳐 나옵니다. 이 샘물은 지극히 순수하고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 샘에서 마시면 영원히 삽니다. 바로 그 샘에서조차 흐르는 물에 쓴맛이 섞여야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개별적으로 교제를 나누시는 때에도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셔야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 마음도 인정합니다. 지극히 기쁜 때에도 우리의 가장 사랑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는 슬픔에 쓰디쓴 풀 향기가 배어들면 우리가 깊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사실상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주님이 회개하라, 너의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다소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랑은 처음 행위들의 머리이고 게다가 처음 행위들은 처음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실제적인 회개를 해야 합니다. 후회와 결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처음 행위를 해야 합니다. 처음 감정을 억지로 되살리려고 하지 말고 처음 행위를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행실을 실제로 깨끗하게 하는 것만큼 귀중한 회복은 없습니다. 생활을 바르게 잡으면 사랑도 바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다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회복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처방은 완벽합니다. 처음 행위를 하는 것은 처음 믿을 때 느끼고 탄식하고 기뻐하던 것을 다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경험은 모두 순종과 행동을 다시 시작할 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즉시 이 처음 행위들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껑충 뛰어 그리스도께로 옵니다.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단숨에 뛰어 돌아옵니다. 사람의 사랑이 천천히 회복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이 점차로 부활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종종 첫눈에 반하는 사랑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리스도께 정복당합니다. 마음이 식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내 사랑하는 자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하고 말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고 외칠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되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즉시 옛자리로 돌려보내신다면 순식간에 다시 회복시키신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늘 아침 그와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단지 예전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간절하고 열심을 내며 너그럽고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다시 보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예전처럼 행하도록,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낫게 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많은 노력과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 약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긴다는 것에는 전투한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이기려면 그 마음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기력과 싸우고 불신앙의 악한 마음과 싸우며 세상에 마비시키는 영향력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분의 이름과 능력으로 자아를 이기고 자신의 전 본성을 주님께 굴복시킬 때까지 씨름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처방을 내리시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이라도 꼭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웅변가로 자랑할 수 있게 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의 형제로서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호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내가 비난하는 그 모든 악을 슬프게도 내 자신이 또한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권하시는 바를 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세 번째 요점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죄를 범한 자기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첫째로 주님은 한 가지 경고와 함께 권유하십니다. 내가 내게 가서 속히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개역개정은 그 단어를 뺐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반적으로 심판하시는 일에 매우 더디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등불이 사랑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교회는 어둠 속에 남을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언제나 빛나지만 항상 같은 자리에서 빛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사랑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불이 꺼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말씀에서 항상 위로를 얻기 바라십니다. 주님은 어떤 목사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불을 붙여 주님의 교회 안에서 빛을 비추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일 때 그들이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격려를 받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복주어 세우신 사역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 등불도 아주 쉽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훌륭한 사람을 다른 영역으로 옮기시거나 편히 쉬도록 번향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촛불 끄개가 지금 빛을 비추어 집안을 기쁘게 하는 등불을 꺼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밝게 비춘 사역자를 잃어버린 교회는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한 징계로 이러한 상실을 보내신 것이라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곳을 대라면 나는 여러 곳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냉담해지자 주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를 데려가셨고 그 자리가 이제는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곳에 참석하여 현대 사역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굶주려서 부르짖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등불을 귀하게 여기고 그 등불에서 유익을 얻음으로 그 등불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처음 사랑이 점점 사라지면 주님은 우리의 위로인 교회를 치워버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촛대는 유용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빛을 비추는 것은 바로 이 촛대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사용하는 것은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로 이웃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용한 도구를 일찍 끊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버리면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러나실지라도 우리는 그동안 해온 대로 일을 계속할 수 있겠지만 그 일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학교에 다니고 선교 세트에 나가고 교회에 다닐 수 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고아원에 다니고 캠퍼스 전도를 하며 성경을 나누어주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주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원하시면 교회로서의 존립 자체를 제거해 버리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폐허 외에는 아무것도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한때 로마에는 고귀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교회라는 이름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빛을 사용하거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곧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정죄 아래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그 일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럴지라도 이 일이 우리 개인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으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기쁨도 평안도 유용함도 잃을 것입니다. 지금 그처럼 총명한 여러분이 멍청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처럼 유용한 여러분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아이들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분을 떠나시면 여러분은 아무도 가르치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이 어둠 가운데서 지낼 것입니다. 한때 불타오르며 빛을 냈던 사람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조차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고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짐으로써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서 밀어내면 주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하신 것보다 더 잘 여러분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위험을 당하지 말라고, 이런 끔찍한 위험을 피하라고 진심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빛이 없이 어둠 가운데 파리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설득하기 위한 또 한 가지 근거로 약속을 제시하십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는 잠시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는 아주 놀라운 약속처럼 보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자들은 타락하지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오래 지속하게 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낙원에서 일어난 타락과 대비하여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식어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이긴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확고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타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은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살고 영원히 굳게 섭니다. 사랑으로서 진실함을 보이는 생명은 가장 좋은 음식에서 자양을 얻을 것입니다. 그 생명은 주님께서 친히 가꾸시고 손수 거두시는 동산의 열매를 먹고 살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는 사람들이 멀리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지키면 방황하지 않고 더욱 친밀한 교제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로 더욱더 가까이 불러올 것이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낙원의 안뜰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모든 기쁨의 중심은 오직 많은 사랑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거할 때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에 얼마나 큰 보상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신비한 복이 있으므로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주었으며 아담이 먹고 타락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약속에서는 사정이 그 반대입니다. 둘째 아담이 약속의 나무에서 거룩한 열매를 따서 자기 신부에게 주고 신부가 먹고 영원히 삽니다. 은혜의 시대의 아버지이신 주님이 시들지 않는 나무에서 딴 불멸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사랑의 보상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신비로운 일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의도적으로 휘장의 한 끝을 조금 들어 올리고 있는데 거기까지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된 은혜를 잠깐 한번 보여주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어나가면 주님은 자신의 가장 내밀한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사랑으로만 열 수 있는 상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 때문에 천사가 화영검을 들고 우리와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사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그 검을 치우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천사가 우리에게 낙원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합니다. 우리가 사랑받듯이 사랑하면 우리가 알려졌듯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도 사랑으로 화답하면 우리 마음속에 지극히 아름다운 음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복만큼 세상에서 큰 기쁨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인생을 택하여 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황제나 백만장자, 철학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권력과 부와 지식은 그와 함께 슬픔과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내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택하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에서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낙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서 지내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음식을 먹을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 대한 풍성한 사랑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주님,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너무 높은 곳을 날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 나도 그 점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날개를 저어 천국으로 날아보도록 꿰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데는 비통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영혼을 소모시키며 우리를 약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합니다. 저 산들을 보십시오. 빛나는 산들, 영광스러운 산들, 곧 생명의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영원한 산들을 보십시오. 사랑이여,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보라. 내가 한 말을 성령께서 복주시어 우리 모두를 우리 영혼의 신랑에게 더 가까이 데려가는데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